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되는 때가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때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이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꿈과 비전은 자손이었습니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자꾸 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14장에서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은 자꾸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세에 휘말려 가지고 생명이 위독하고 우리 가문 자체가 존재가 위태해진 상황까지 왔는데 이러려면 내가 여기까지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금껏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보통 영적 침체기에 출입구에 섰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영적 침체기의 출입구에서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럴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는 말이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속자 문제, 후대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자기 후대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아직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자가 될 것이니까 너는 그 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하면서 별을 다 보여주시면서 저 많은 별들 셀 수 있니? 못 세잖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쥐고 믿는 것이 아니고 손에 쥐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거나 그러면서 그 자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빈손인 상태에서 그런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그렇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옳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이와 될 것이다 말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알으라는 거죠. 이렇게 알으라 그것이죠. 미래를 걸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걸고 약속하신다. 이거 참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쉽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미래를 걸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멀리 보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멀리 보고 지금 하는 현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멀리 보고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갖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영적 침체를 겪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동안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붙잡아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차라리 가나안에 안 왔으면 이런 일도 겪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오히려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삶 속에서 더 삶은 복잡해지고 관계는 어려워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현재.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현재를 그 약속의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별을 보라 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별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이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믿음으로 볼 때 보이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이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현재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틀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이죠.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잖아요. 아닌가 보다 하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말씀 붙잡고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 이 말씀 통해서 하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 비전을 붙잡고 또 지금 현재 흔들리지 말고 방향이 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이 밤에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